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1월 1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다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서 40년간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부르시는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그 호렙산에 있는 한 떨기나무에 불꽃이 나타났는데 놀랍게도 그 불이 나무에는 전혀 붙지 않았다, 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본 모세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감탄하며 그 앞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자 4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다 합니다. 쉽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불꽃으로 모세를 멈춰서게 하신 하나님은 그 멈춰선 모세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40년간 왕궁에서 살았지만 하루아침에 광야로 쫓겨나가 광야에서 다시 한번 40년을 살며 80년의 노쇠한 인생이 된 이 모세를 오늘 하나님이 곁으로 부르시고 그를 눈으로 주목해 보시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고 버려진 인생이 된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모세라는 인생이 아주 뚜렷하고 선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어떠십니까? 부담의 상황, 걱정과 긴장되는 상황,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부담되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마음이실지라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처럼 곁으로 인도하시며 지켜봐 주시며 기억하심으로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문득 내 존재가 희미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상황이 어렵게 느껴질 때 여전히 나를 주목해 보시며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곁으로 가까이 인도하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거룩하게 살 것을 요청하십니다. 5절에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전능하신 당신의 위엄으로부터 이 모세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아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내가 들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알고. 저는 이 7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9절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9절도 읽어드리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보았다.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노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보았으며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알았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던져져서 잊혀지고 버려진 인생 같았던 이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가까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처럼 이 백성들을 다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한 약속을 내가 결코 잊지 않았다.
너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연약함 속에 놓여 있더라도 내가 너희를 내 곁에 다시 불러 세울 것이고 너희를 통해 이룰 내 큰 뜻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나타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 마지막 12절에 나옵니다.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전능하시며 광대하신 하나님이 버려지고 잊혀진 인생이었던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 곁에 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키시며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 한인교회 성도님들 이 위대한 약속의 말씀 앞에서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서 더욱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자들의 교사라 불리는 C.S. 루이스는 세상 모든 것과 더불어서 주님을 갖는 것, 세상 모든 것과 주님을 갖는 것, 이것과 단지 주님만 갖는 것,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충분하시며 신비롭고 비교할 수 없는 한없이 깊고 아름다운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얻는 것은, 그분을 붙드는 것은 충만한 일이 됩니다. 충분한 일이 됩니다.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신비롭고 영화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얻더라도 주님을 놓치면 탄식하며 살지만 단지 주님만을 굳게 붙잡고 살게 된다면 탄복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써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며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분명히 보았다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 나 혼자 혹은 세상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 것을 결단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모세와 같이 우리를 다시 인도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복된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일으켜 주시고 그 선하심과 강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